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음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6명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나머지 6명은 아주 간략한 행적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편의상 이 자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사들은 대사사, 그리고 기록이 별로 구체적인 기록이 별로 없는 그런 사사들을 소사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식의 분류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사사면 다 사사지 누구는 대사사고 누구는 소사사입니까? 다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란 말이에요. 어떤 사사의 이야기가 좀 더 익숙하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대사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설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소사사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덜 위대하고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학자들은 최근 들어서는 이 대사사, 소사사의 구분이 이렇게 구분을 잘 하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 31절 이 한 절이 전부입니다. 한 절밖에 없어요. 이 짧은 본문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오늘 이 삼갈의 이야기는 다른 사사의 이야기와 함께 묶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배웠던 에훗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음 주에 우리가 배워야 할 드보라의 이야기도 그렇고 얘기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삼갈을 거기에 묶기에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이 삼갈을 무시하지 말고 좀 꼼꼼하게 살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단독으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이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을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얼토당토 않게 다른 뜻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익숙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름만 들어도 대충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대충 짐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삼갈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삼갈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나름의 그 이름 짓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의 이름은 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삼갈의 이름을 분석을 하면서 이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인데 후르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 속의 이름일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 후르족이 어디서 왔냐면 저 지중해 건너편 이탈리아 옆에 저쪽 지중해 건너편에 있던 족속이었는데 지중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흘러들어온 이방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삼갈을 소개할 때 아낫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낫은 과연 누구일까? 아낫은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낫이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낫이라는 이름은 여자 이름이에요.
고대 가나안 신화를 보면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낫이라는 여신은 전쟁의 여신이었는데, 그런데 누군가 이 이름을 따왔다 하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아낫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일 확률이 높아요. 보통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대부분은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기에는 오늘 주어진 본문이 너무나 짧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감춰져 있는데 굉장히 궁금한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후르족이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이 어쩌다가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이방인인 삼갈이 어떻게 자신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또 왜 삼갈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사사로 부름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일단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삼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정보가 우선 있다면, 삼갈은 아낫의 아들, 이방 여신의 이름을 딴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삼갈도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귀중한 일에 하필이면 이방인을 사용하였을까요? 아니 반대로 왜 사사기를 기록한 이 사사기 역사가는 왜 이방인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이야기를 사사기 안에 집어넣었을까요? 이 고작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냥 빼도 될 만한 작은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는 좀 뺐으면 좋을 법한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사사기 역사가는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제가 처음 이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기를 사사기가 언제 쓰여졌다고 얘기했나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무렵에 그때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로들이 다시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마침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억지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이 민족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모인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의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오랫동안 이방 지역에서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동안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을 찾기가 오히려 귀해진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 사람들이 영 못마땅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낯선 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혹은 흩어져서 억지로 쫓겨다니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어요. 비록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살기는 했지만 그들은 역시 그 마음속에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날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고 율법 속에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회당을 짓고 그곳에 모여서 신앙을 지켰던 공동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자손이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사기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구체적으로 삼갈이 이방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그의 이름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사 삼갈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언뜻 들으면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글을 읽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삼갈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또는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이방인이구나, 이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규칙과 다른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눈치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말이야, 이거 이방인 이름인데, 아니 이방인이 사사가 됐다고? 아니 비록 이방인이었던 이 삼갈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고,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사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 역사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혈통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그들에게 혈통?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방인 삼갈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 그 혈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제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제 아무리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삼갈이 싸운 상대가 누구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이 블레셋 민족은 저 해양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시기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저 지중해를 건너서 들어온 해양 민족이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사실 출애굽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집트의 지배권 안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집트가 람세스 2세가 죽고 그 이후에 이집트의 힘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멀리 있던 가나안 지역까지 손이 뻗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영향권이 줄어드니까 다른 곳에서 이곳에 눈독을 들이는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이 이제 힘의 공백 상태가 된 거거든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사라졌으니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두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또 하나는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먼저 들어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기원전 한 12세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누가 좀 더 비옥한 것을,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움을 해요. 자, 사사기를 보면 거의 많은 싸움들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삼갈은 블레셋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과 싸우는 삼갈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무엇이었느냐? 소모는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 소를 몰 때 쓰는 막대기인데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길다란 막대기였겠죠. 확실한 것은
절대로 대단한 무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삼갈이 블레셋과 싸우던 이 시기는 대략 후기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무렵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는커녕 청동으로 된 무기도 변변하게 없는 상태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9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니라. 이 13장이 기록하던 시대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13장이에요. 그 시대는 사울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뒤의 시대. 그 시대에도 아직 칼과 창을 만들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기술은요, 국가의 그 안위와 관련된 특급 기술입니다. 민족의 생존과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민족에게 함부로 가르쳐 줘서는 안 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가나안 땅을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고 하는 이 싸움에서 누구도 쉽게 이방인이었던,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쳐들어온 이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귀한 철기 문명을 전해주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금속을 녹여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기껏해야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녹을 수 있는 구리나 금이나 은 같은 그런 재질의 금속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데나 쓸 수가 없었어요. 금속 자체가 워낙에 귀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들은 성전에서 쓰는 도구에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무기를 만들거나 농기구를 만들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농기구도 거의 돌을 깨서 만들거나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던 시대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농사짓던 그 농기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나 물맷돌이나 돌칼 이런 거 들고 나가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블레셋은 이미 청동기 문명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청동기로 만든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철기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의 무기는 그야말로 최첨단 무기예요. 이 신석기 수준의 그런 문명이 이 철기 문명과 맞서 싸운다는 건 이건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이란 말이죠. 약간의 기술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수준 차이예요. 누가 보더라도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갈은 그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맞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이 막대기 하나 들고 쇠로 된 칼을 대항하러 나가는 거예요. 자, 영화에서 보면 그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멋진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줄을 맞춰서 처벅처벅 걸어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들은 아주 후대 시대에나 있었던, 그러니까 군대나 군사들이 제대로 정비되었던 시대, 이후로도 몇백 년이 지난 후대 시대의 전쟁의 모습이고요. 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짓는 그 모습 그대로,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나가서 싸움을 한 거예요. 삼갈은 아마도 소모는 목자 출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몰던 삼갈이 그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워요. 그리고 거기서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600명. 말이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1대1로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6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당시의 싸움에서 600명이 죽였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작은 전투가 아닙니다. 엄청난 승리예요. 지금도 물론 600명이 죽는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지만 당시의 이 인구의 규모에서 600명이 죽은 승리는 엄청난 승리였다는 거예요. 삼갈은 그 싸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 싸움 이후로 한동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삼갈이 그 정도로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까? 이 정도 되면 거의 슈퍼히어로급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가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 싸움은 삼갈이 싸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마치 골리앗을 죽인 다윗과 같이 말이죠. 아니, 시간 순서대로 말하면 반대로 이야기해야 되죠. 이게 훨씬 먼저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처럼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다시 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마지막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구원했다고요? 삼갈도. 아나세 아들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저 자격 없어 보이고 대단하게 내세울 것도 없는 저 소모는 사람, 기껏해야 소나치던 이방인 삼갈도 어느 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 존재감 없던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삼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명색이 사사인데 딸랑 한 절 설명으로 끝이 납니다. 다른 사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짧게 설명하는 사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삼갈이 제일 짧아요. 2절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절로 설명한 사람은 삼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길고 장황한 묘사, 거창하고 대단한 업적과 인생의 화려한 스토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사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뭘 더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삼갈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야말로 듣보잡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사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갈의 사명은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누구나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은 배역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작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역사책에 한 줄 남기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 역사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혈통이나 내노라는 가문의 자손이 아니어도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압도하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저 첨단의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 나무 막대기 같은 것,
그거 하나에 가지고만 있는 초라한 존재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세상의 주변에만 맴돌고 있는 사이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그마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이 조그마한 교회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자립도 하지 못한 이 조그마한 교회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깔볼지 모릅니다. 우리를 무시할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를 의식하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그마한 영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자, 구원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니 부디 주눅들지 맙시다.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저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